에서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미면 흠 없는 수컷으로 해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에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십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더 나아 보십니다. 우리가 선선한 이제 바람이 불고 본격적인 가을의 열매를 거두는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9월을 맞이하면서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성도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는데 아마 그것이 푸른 교회 같아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돌다가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쪽지를 딱 써서 유리에 붙여놨어요. 경찰 선생님, 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동네를 20바퀴째 돌았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못 드리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예의가 아니라서 부득이하게 내가 이곳에 차를 주차금지 라인에다가 제가 차를 세워놓고 갑니다.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붙여놨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와보니까 쪽지를 누군가 붙여놨어요. 보니까 저는 이 동네를 20년간 순찰하고 있는 경찰입니다. 만약 제가 주차 딱지를 떼지 않으면은 저는 경찰청장님에게 예의가 아니라서 부득이하게 딱지를 뗍니다.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지가 뗐다는 얘기죠. 참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기 쉽지 않죠. 우리 교회 참 주차장도 없고요. 여기 자리에 나오기까지 또 저 SK로 입주하신 분들은 이제 그곳에서 오려면은 차를 가져와야 될지 걸어와야 될지 참 애매한 거리가 바로 그 동네 거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해서 SK 입주한 분들 신방을 다니고 있는데 저도 한번 걸어갔다가 차도 타고 가봤다가 여러 번 해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교회에서 가까울 때 예배 드리러 나올 때보다도 멀리 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실 줄로 믿고요. 여러분 멀리 갈수록 더 일찍 오시는 거 아시죠? 거리가 먼 성도님들이 교회를 일찍 도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참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한날을 주 앞에 드리고 또 이 시간을 주께 드리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분주한 상황들을 다 여러분 뒤로 하고 이 자리까지 나오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복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레위기 말씀을 다시 주목하게 되냐면은 결국 다시 한번 예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가 뭔가 이 가을의 사역의 초점을 안나가 교인을 가나안 교인으로 되게 하자, 이런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가을 새생명 전도 축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을 사역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한때는 막 1200만이 된다는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통계가. 근데 그것이 1000만으로 줄고 800만으로 줄고 지금은 한 600만으로 줄었다는 또 그런 통계를 받을 때 그러면은 1200만에서 600만으로 줄었으면은 600만의 성도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교회에 대한 불신, 또 목회자의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뭔가
정말 교회에 대한 그러한 실망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안나가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안나가 교인을 거꾸로 하면은 가나안 교인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우리가 가나안 교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안나가 교인들 참 우리가 그거는 교회의 책임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또 목회자의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가을에는 이 안나가 교인, 이 가나안 교인들을 좀 회복하는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과연 어떻게 하면 그런 사역을 진행할 수 있을까? 결국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뭔가 정말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 예배를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좋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지 그저 내가 예배 드리고 마칠 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를 서로 합니다. 근데 그 은혜 받은 게 과연 무엇인가? 목사님이 말씀을 재밌게 한다든지 이러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또 내가 알고 있는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지식에다가 그것을 이제 당신 말이 옳습니다라고 지지를 해줄 때 그때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생각이 옳았구나라고 하면서 뭔가 확신이 더해질 때 그 사람은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또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진정한 은혜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는 때로는 만족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나를 만족하게 할 수는 없는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교회에 대한 불평도 할 수 있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이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이 혼란 풍파가 있을 터인데 그 과정 중에서 내가 기쁨으로 다 어떤 일들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쩌면은 그런 작은 감정의 트러블, 내 생각에 그러한 불만족 이런 것들이 겹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도 때로는 직분을 가진 성도들도 안나가 교인이 되는 가나안 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도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또 어쩌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 부름교회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원래대로 좀 돌아가 보고 하나님이 원래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좀 기본적인 신앙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러한 가을이 되기 위해서 이런 9월이 되기 위해서 이 레위기 말씀을 좀 어렵지만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다 읽으셨는데 레위기 오면서 성경을 읽다가 포기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건너뛰고 그야말로 스토리로 나오는 또다시 이제 그런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레위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려운 거를 신앙생활이 어려운 부분을 꽉 붙잡으면은 나머지 것들은 술술 잘 풀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을 계속 놔두는 겁니다. 어려운 것을 해결을 안 하고 그냥 놔둔다면은 우리는 정말 쉬운 주변의 문제 또 신앙이 연약한 상태에 계속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그런 신앙의 수많은 이런 숙제들 가운데서 어려운 문제를 하나 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준비가 별로 안 된 모습이에요. 더워 죽겠는데 짜증나는데 지금 이 또 레위기 말씀을 붙잡았느냐. 여러분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레위기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명 5대 제사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원형은 결국 이 레위기에 등장하는 5개 제사, 그것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5개의 그 제사법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에게 명하신 그런 너희들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는 이렇게 제사하라 이렇게 예배하라 하면서 5대 제사를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배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며칠이 걸렸습니까? 7일이 걸렸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요, 예배드릴 장소인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나는 그러한 회막이라고 하는 바로 이 미팅의 장소를 하나님이 선정해 주실 때는 무려 40일이 걸렸어요. 출애굽기 나오는 성막에 대한 계시가 40일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또 성막을 계시해 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 성막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그 회막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시며 계시를 한 날수가 30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예배 드리는, 잘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는 70일 동안 모세를 통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 7일이 걸렸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남을 갖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방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를 해 주실 때는 무려 70일간의 기간이 걸렸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이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이치들을 깨닫고 정말 우리는 무슨 정글의 법칙이라든지 뭐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이 자연의 신비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의 이치, 또 물리학자, 과학자들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어떤 물리의 법칙, 이 우주의 원리,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것 참 여러분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런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전생을 바치며 전 시간을 다 바치면서 정말 어떤 우주학이라든지 물리학에 헌신하고 투자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그의 영광을 위해서 설날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해서 부르셨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방법, 하나님과 잘 교제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무려 70일 동안이나 계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더 신비하고 더 놀랍고 더 그 안에는 영적인 의미가 깊은, 파면 팔수록 더 깊은 의미가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이 레위기 말씀, 특별히 이 5대 제사 속에서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도 이 테마를 잡고 이제 한 달여 전에 이 말씀을 잡고 여러 가지 책들을 보는데 얼마나 정말 이 레위기 말씀은 아무나 설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좀 탁월한 어떤 신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 또 오랫동안 목회를 잘하면서 정말 목회에 큰 열매를 거뒀던 그러한 목회자들이 이 레위기 말씀을 강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레위기 말씀을 강의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두가 좀 길었지만 오늘 여러분이 5대 제사 이번 한 달에 끝날지 아니면 은혜 받으면 1년 동안 계속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 받아 누린다면 평생 동안 아주 든든한 믿음으로 바라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1장 1절부터 이 4절, 좀 길게는 우리가 한 9절까지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제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번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인간이 제사 드리는 5가지 이 제사의 법칙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5가지 이 제사 중에서 일반적이고 통속적인 그러한 제사는 사실은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이 속죄제, 속건제는요, 속죄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야말로 의무적으로 죄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면서 속죄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주일날 되면은 꼬박꼬박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사실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 레위기에 등장하는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 우리 인간이 정말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죄를 속함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죄인인 상태로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죄진 상태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씻음 받아야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이런 칭호를 받으면서 우리는 세상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속죄제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일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의무적으로 우리가 이 속죄제는 의무제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은 의무적으로 너희들은 꼬박꼬박 이 속죄제를 절기를 따라서 또 안식일이 되면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속죄제. 또 살면서 또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그 사람이 피해를 입혔으면은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하고 하나님에게도 제사를 드린데 그것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 법은 이미 여러분 어느 정도 캐치를 하셨죠? 그 내용을 이제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제 아까 말한 속죄제, 속건제는 의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화목제, 그 다음에 소제, 번제, 이 남은 세 개의 제사는 일명 자원제입니다. 의무제가 아닌 자원제라는 거예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화목제, 소제, 번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실은 기본적으로 속죄제를 드리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속죄제를 드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만 드려도 어쩌면은 우리는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고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사실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조차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또 그런 성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의무제라는 거예요. 속죄제,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죄 속함을 받는 이 제사는요. 그러나 이제 화목제, 소제, 번제는 자막이 있으면 그 그래프 있으면 하나만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화목제, 소제, 번제는요, 그거는 자원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제 그러나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특별한 친교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화목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이 계시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도 나갑니다. 또 수요일날은 중보기도에 참여해가지고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금요 철야식 시간에는 또 참여해가지고요 열심히 그야말로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나누기 위해서 또 나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 외에도 어떤 사람은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성도를 발견해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소제를 나누지만 오늘은 번제를 함께 나눈 것입니다. 이 번제는 자원제와 더불어서 의무제와 더불어서 자원제라는 거예요. 의무제와 더불어 자원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이 번제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이런 희생과 헌신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원제이지만은 의무제이지만은 자원제 같은 성격을 가진 것이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번제는요, 나머지 모든 제사를 다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이 번제 한번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냥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느 날 그를 부르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줘라. 그렇다면은 네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내 100세에 난 자식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 자식을 뭘로 드려라?
속죄제도 아닌 속건제도 아닌 화목제도 아닌 소제도 아닌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드립니다.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독자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어요. 번제는 어떻게 드린 것입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은 이 제물에 제단에 올릴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거는 오늘 본문의 2절에 등장하듯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소나 양, 가장 내가 키우고 애지중지하고 내 집안 이 재물의 이로 같은 이 소나 양, 그것을 끌고 제단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의 의미는 사실은 올라간다, 끌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번제의 의미가 사실 숨어져 있는 거예요.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끌고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연락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 제물을 가지고 제단 위에 올라가서 이 제물을 잡습니다. 제물을 잡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4절에 보면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머리에 번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하는데, 내가 분명히 죄인입니다. 내가 분명히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쳐 죽일 그런 놈입니다. 내가 이런 심각한 죄를 짓고, 사실은 내가 날마다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일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오긴 했지만은 어떤 순간에 보니까 내가 너무 이 주일날 아침에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 이것이 일상화된 거예요. 뭔가 사모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것이 그냥 마치 의무입니다. 그게 당연히 가야지, 왔긴 왔지만은 감격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뭔가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지만은 내가 정말로 이렇게 이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이 정도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 송두리째를 한번 드리는, 나의 삶을, 내 생명을 주께 드리는 이런 결단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구약의 성도가 자기 집안에 가지고 애지중지하는 보물 1호인 소를 끌고 오는 거예요. 숫소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소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숫소를 가지고 잡는다면 온 가족, 일가, 친척들까지 다 먹을 수 있는 숫소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그거를 끌고 옵니다. 이제 왜 수양인가, 또 염소, 또 때로는 양인가, 순한 양인가, 이것 의미는 우리가 언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또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 제물을 하나 앞에 끌고 나와가지고 그 머리에다 안수를 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제주가요,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마음의 헌신, 이것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이 제물 위에 안수를 하는 순간에 내가 사실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를 이 제물이, 그야말로 이 숫소가 지금 올라가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기 위해서 올라가기 직전인 바로 이 양 머리에, 양에 그대로 내 죄가 정가를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속으로, 양심으로, 내 마음으로, 또 내 두 손과 행위로 과거에 지었던 모든 것들인데, 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머리에 안수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에 있는 모든 죄가 이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에게 그대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전가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저게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병 때문에 또 뭐 자녀들이 이제 유학길에 떠나고 군대 가고 그럴 때 안수기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물론 그 자녀를 또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제가 안수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 가장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정말 어떤 은혜의 효력이 나타나는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국 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냥 평소에 자기가 기르던 소한테 자기가 아무리 안수해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자기 죄가 이 소 한 마리에 전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소를 잡겠다고 생각하고 이 소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의 결단과 헌신을 가진 자가 소를 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순한 소기 때문에 끌려 또 주인이 가자 그러면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끌려와요. 마치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던 이삭처럼 그렇게 끌려와요. 바로 그 소가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바쳐질 무렵에 바로 하나님의 회막이라고 하는 회막문 앞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안수하는 순간에 그 모든 이 사람의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작정하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끌고 온 바로 그 사람의 모든 죄가 그 사람의 모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깨끗하지 않고 내가 더럽으면 내가 과거에 추악한 죄가 많이 있으면은 내가 살인, 강도, 도둑질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집사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수하는 순간에 우리 안수 집사님이 가을에 안수 이제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장로님도 임직식을 이제 해야 되죠. 그때 이 임직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람 머리에 목회자가 대신하여 먼저 안수받은 사람이 그 사람 위에 머리에 손을 놓고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이제 과거의 죄는 다 하나님께서 씻어가 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 모세를 통해서 계보가 내려왔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수많은 구약의 제사장들과 또 신약의 우리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위임한 그 하나님의 영권이 그 사람 위에 얹혀지고 기도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은 그 직분을 받는 순간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엔 그냥 집사였어요. 집사긴커녕 잡사였어요. 뭐 술 담배 다 하고 그냥 잡사였어요. 뭔가 사명도 없었어요. 할 일도 없었어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안수 집사가 되는 순간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그런 직분 받는 위임식 하나를 통해 가지고 뭔가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100%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런 임직식이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지 몰라요. 목회자도요, 똑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 임직을 받는 순간이 그 사람을 인생을 새롭게 바꾸고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받았다고 갑자기 목사처럼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나는 목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타이틀이 나한테 갖춰지는 순간부터 나는 목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요. 나는 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을 평생 동안 밟게 되면서 점점 목사화 되어지죠. 여러분 이번에 안수 집사 임직을 받는 모든 또 권사 임직을 받는 모든 분들이 정말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그 사람에게 덧입혀질 수 있는 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안수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위임되는 거예요. 죄는 물러가고 이제는 나는 깨끗하고 성결한 사람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이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에게 다 씌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잡는 순서가 남았어요. 그걸 정확히 양을 잡을 때는 제주가 잡는지 제장이 잡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고 학자들의 견해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많은 경우에는 제주가 직접 잡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가를 시켰어. 이제 지금 이 황소가 지금 양 한 마리가 지금 내 죄를 다 짊어진 자예요. 그러니까 이 양은 그냥 내가 어렸을 때 키웠던 어린 양, 불쌍한 양이 아니에요. 이 양은 그야말로 죄양이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소가 되는 거예요. 죄를 다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이 심정을 가지고 이 소의 멱을 따가지고요 피를 냅니다. 그리고 소의 내장을 다 꺼내가지고 내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요. 씻어요. 마치 죄가 맑게 씻겨지는 것처럼 나의 오장육부 사지백체에 있는 모든 이런 죄가 다 하나님 앞에 씻김 받는 그러한 받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오장육부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깨끗이 씻어요. 그리고 살점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각을 뜹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이 주 앞에 토막내진 그러한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각을 다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제물을 이제 가지고 번제단에 올라가는 거죠. 그 순간에 아마도 제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제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 화제로 드리는데 활활 태워 드리는데 활활 태워 드리는 이 모든 과정을 화제라고 얘기하는데 태워서 드립니다. 아낌없이 드립니다. 남김없이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번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줄로 믿습니다. 아낌없이 다 드리기로 또 남김없이 다 드리는 이런 헌신이 있는 제사가 바로 번제의 제사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한번 드리는 예배는 속죄제라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한번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나에게 불행도 없어지고 뭔가 이제는 내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출발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주일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드려야 될 제사가 속죄제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가 단지 내 죄를 속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의무제와 그리고 자원제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저 의무적으로 내가 그래도 성도니까 내가 교회 한번 가서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간신히 사야 되겠지. 이 정도는 내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속죄제를 우리가 드리러 주일날 나오면 그 사람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제사는 속죄제를 뛰어넘는 그런 번제로서 드리는 제사가 돼야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 이후로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는 주님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기리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리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남김없이 그의 모든 것을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번제의 제사로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주 앞에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가 단지 그냥 몇몇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불운도 없어지고 그래도 내가 기본적인 성도로서의 그런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한 번에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이 한 번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진짜 그것이 주일날 예배가 번제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단지 속죄제만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온 인격과 생각 마음을 주께 송두리째 다 드리는
번제로서 올려줄 수 있는 제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샘물교회 부목사 배형규 목사, 고인이 된 배형규 목사가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를 자기의 청년들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탈레반에게 잡혀가지고요 죽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배형규 목사님을 처음부터 이렇게 찍은 것이 아니라 다른 청년을 찍어가지고 끌고 나갔어요. 죽기 위해 끌고 나갔어요. 그런데 배영규 목사가 내가 목사입니다. 얘들을 인솔해온 내가 리더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신 끌려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참수를 당했어요. 목이 잘려 죽였어요. 여러분. 단기 선교 갔다 그런 일이 한국 땅에서 벌어진 사건이 우리나라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생각해 보면. 이 배영규 목사의 자택의 책상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온전한 헌신은 나의 마지막을 드리는 것이다. 온전한 헌신은 나의 마지막을 드리는 것이다 하는 글귀를 써놓고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삶의 자세, 예배의 자세를 설명하고 수 있는 글귀였어요. 온전한 헌신은 나의 마지막을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내가 정말 내가 중한 질병이 들어가지고 내 육신을 끌고서라도 내 마지막 자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겠다. 예배의 장소가 되겠다 하면서 마지막 남은 그런 에너지를 다 발휘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지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배 중간에 아까 권사님이 나가셨으니까 편찮으셔서 나가신 줄 압니다. 아무튼 정말 여러분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시간이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동정하는 거죠. 내가 딴 사람한테 뭘 주더라도 여러분 내가 남은 돈 좀 주고 남은 옷 좀 나눠준다. 그거는 그냥 배려고 동정인 거죠. 그게 헌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뭔가 이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요. 또 수많은 가난한 교인이 양산되고 있고요. 또 어쩌면은 내 자신이 그렇게 스스로 자꾸 가난한 교인화 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이 한국교회 가운데 그동안 속죄제는 많이 드렸어요. 그냥 번뜩한 그러한 속죄제는 많이 드렸지만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드리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내 마지막을 드리는 내 최고의 것과 내 최선의 것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진정한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그런 한국교회가 됐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갖고 있어요. 다 내가 복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 따라 살고요. 내 감정 따라 믿고요. 내 기분 따라 믿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조금 환란이 오고 안티기독교인이 양산되고 교회에 대한 매스컴에 나쁜 소식들이 자꾸 들려지고 그러면은 교회는 좋은 데가 아닌가 보다. 교회는 다닐 때가 아닌가 보다. 다니는 직장에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조그만 핍박이 오면은 금방 넘어져 가지고 술 친구가 돼버리고 그렇게 돼버리는 여러분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진정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거죠. 레위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레위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자마자 번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번제. 저도 순서에 따라 좀 너무 과격한 이런 헌신을 성도들한테 요구하면은 첫 장부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좀 지루해야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쉬운 거 속죄, 속건제부터 속죄제, 화목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중간 정도 이렇게 들추다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순서를 다 알아서 이렇게 정해주신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번제가 그냥 첫 장부터 첫 구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시 한번 뜨거운 헌신, 나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드리는 헌신, 내가 남은 것을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과 최선의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헌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예배 시간에 나와야 될 것이고 예배의 자세를 그렇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번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번제를 함께 나누면서 결국 이제 그 짐승의 가장 사랑하는 짐승에게 자기가 아꼈던 애지중지하는 봄을 이루인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제주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드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것은 가죽이었어요. 6절의 말씀 보면은 내려와 보면은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레위기 7장 8절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의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요. 자,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번제물의 그 안에 있는 오장육부까지 그냥 그 모든 그 기름 또 그의 살점 다 그거를 각을 떠서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하늘로 그 연기가 올라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태워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의미에서 번제라고 하는 말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송두리째 다 드리는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유일하게 안 드리는 것이 있다면은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가죽을. 그 가죽을 벗겨서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 가죽은 누가 갖고 있는가? 제사장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가질 것이요. 레위기 7장 8절에서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요. 가죽을 제사장이 갖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번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오늘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졌을 때 우리 인간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뭔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일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아담 때부터 죄진 아담에게 죄진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동산 그 가운데 뛰어노는 그러한 짐승 가운데 뭘 잡습니까? 바로 소를 잡았든지 양을 잡았든지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죄진 인간이 사실은 그동안에는 온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만물 속에서 뛰어놀면서 우리 인간은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자신이 지나가는 짐승들에게 다 자기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너는 호랑이다, 너는 타조다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했던 인간이에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들은 이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동물들이 도전합니다. 자기 말도 듣지 않아요. 수많은 자연재해가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진 인간이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자연 만물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러한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 인간이 부끄러움을 알고 그리고 허물을 아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햇빛이 나면 금방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우수수 떨어져 버려요. 자신의 부끄러움, 수치가 또 드러나는 거예요. 수치가 옛날에 수치가 아니었는데 인간이 어느 순간 그것이 마치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고 해서 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바로 수치와 모멸이 더 드러나는 현장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인간은 또 다음날 다시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의 수치는 계속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조 만물 가운데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해 입혔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해 입혔습니다. 그냥 가지고 얘다 받아라 이거 가지고 옷 입어라 이게 아니라 옷값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성 들여 가지고 가죽 옷을 지어서
아담 하에게 사이즈까지 다 재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 하에게 다 해입힌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죽옷을 해 입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이것은 가죽이 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가죽의 희생이, 이 짐승의 희생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창조 만물을 다 조화롭게 생태계가 유지되는, 질서 있게 유지되는 바로 그 짐승 중에 누군 어떤 짐승이든지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 희생당한 짐승은요, 앞으로 이제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제물로 완전한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는, 희생과 헌신을 말하는 그런 예표적인 짐승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짐승은 짐승이 죽기 위해서, 가죽을 벗기기 위해서 짐승이 죽은 거예요. 가죽을 벗겨가지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해 입힙니다. 이제 죄로 인해서 가시덤과 엉겅퀴가 일어나면 가시나무가 막 생겨지는 무렵에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면 수많은 가시가 짜기를 찔러요. 우리 인간을 찌릅니다. 해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든든한 가죽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을 입고 나니까 가시덤불 나무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죽옷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가운데, 이 번제의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오장육부, 그 있는 살점까지 다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이지만 남는 게 있어요. 번제를 드리면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죽이 남는 거예요. 가죽이.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큰 오묘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가죽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은 무엇입니까? 그 옛날에 우리가 갑옷으로 막 철갑옷을 해 입기 전에는 이 가죽으로 옷을 해 입는다는 것은 뭡니까? 요즘도요, 이 가을이 되면 이제 슬슬 재킷을 이제 하나씩 좋은 재킷을 해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으로 만든 가죽 입고 이제 교회 딱 사가지고 와가지고요, 진짜 가죽이냐 이거? 그래서 그 냄새도 맡아보고 그러면서 이 가죽 입고 온 걸 굉장히 또 자랑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이 가죽옷, 여러분, 이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희생과 헌신을 드리는 바로 이 번제 제사의 포인트는 다 드림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 드리고 나면 나는 뭐 먹고 살지?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교회 성전 건축한다고 정말 집 팔아가지고 전세로 가면서 다 드렸어요. 나 뭐 먹고 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내 자식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나는 그렇다면 내 후손은 뭘로 번창시키지? 나는 과연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희 후손을 번창시켜 주셨는데, 내 자식 죽이면은 그 다음에 나는 후손을 어떻게 번창시키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영역 가운데는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남는다고요? 가죽이 남는 거예요. 가죽. 희생을 드렸더니 가죽이 남아요. 그 가죽은 누가 갖고 다니느냐? 제사장이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주석에 보면은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다, 가죽을 팔아가지고, 또 어떤 주석에 보면은 이 가죽을 가지고 또 성전의 지붕을 보수했다,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자세한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죽옷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아요. 아마도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제사장이 가죽 계속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은 가죽을 다 쌓아놓고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죽옷을 가지고, 아마도 남은 가죽을 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린 이 번제를 드리고 나온 사람에게 그거를 나눠줄 것 같아요. 제사장에게 몫이지만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가죽옷을 벗입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의 포인트, 번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을 드리고 나면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과부의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과부의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보셨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부는 인생 팔자 고쳤다. 하나님이 칭찬하신 이 과부를 갑자기 이웃에 뭐 신는 남자 딱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팔자를 고치는 역사가 아마도 그 후반전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죽옷이 생겼다는 것은 보호와 또 지킴을 받는다는 거예요. 든든한 이 가죽옷으로 해 입혔던 이 아담과 하와는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의를 덧입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오면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나중에 흰옷으로 바뀌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의 옷을 입고 천상에 올라가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의 옷은 바로 그냥 가죽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덧입혀진 의의 옷이었어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의 옷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킴의 옷이었어요. 그 가죽옷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희생과 헌신을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헌신과 희생을 내 나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드려보는 그런 진정한 헌신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런 제사를 드리겠다고 오늘 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내가 생명 바쳐 이 예배를 한번 드려봤습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여러분 죽음을 불사하고 한번 나와봤습니까? 여러분 그런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 이걸 여러분들이 속죄제를 드리고 가는 건지 그야말로 희생을 이 번제를 드리고 가는 건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제 속건제는요 그거는 사실은 기름만 드리고 나서 나머지 것들은 다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 고기들은 제사장이 가져가기도 하고 자기가 가져갑니다. 그러나 바로 이 희생은 다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가죽옷을 그 사람에게 던져주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이 정말 그 인생을 지켜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정한 희생의 제사 이런 여러분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주일 아침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배 한 번 잘 드리면은 성공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배 한 번 잘 드리면은 내 인생은 핀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제사가 바로 번제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번제 한 번 잘 드렸어요. 그런데 진짜 아들을 받으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영원히 지키시고 후대를 지키시고 그의 천대를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의 번제의 제사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나올 때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그냥 속죄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마세요. 예배를 위해서 생명을 거셔요. 다시 한번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오는 거 여러분에게 예배를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새벽 예배 다 나오고 한 사람도 빠지 말고 다 나오고 그냥 수예배 다 나오고 철예배 다 나오고 그렇게 말한 지는 한 15년 됐는데 전혀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포기했고요. 주일날 한 번이라도 나올 때 그냥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최고로 좋은 옷 입고 뭐 꼭 옷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가죽옷 다 입고 오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려야겠다. 정말 내가 좀 멀리 이사 갔지만은 내가 예배 시간에 지켜야겠다. 예배 시간은 또 내가 이 예배 한 번은 처음과 끝까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졸지 않기 위해서 토요일 날도 일찍 자고 그냥 이 예배 한 시간은 또렷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며 찬양해 할 때 갑자기 뜨겁게 찬양하고 또 성가대가 찬양하더라도 아멘 하고 화답하고 그냥 내가 그냥 졸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 한 번을 내가 제대로 한번 드려봐야겠다. 이 예배에 내 생명을 건다. 이 예배에 나의 모든 걸 건다라고 하는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푸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주 앞에 왔습니다. 이제 내가 단지 속죄제, 속건제, 의무제만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친정한 자원제, 이 뜨거운 하나님의 번제를 하나님 다 드리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우리가 한 1분 간반 하나님 내가 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은 많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가 무엇인지 말해드리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내 인생을 통해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 받으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산 제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헌신하며 기도합시다.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성물이제 다 드리기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엎드립니다. 안주 소리 좀 꺼주세요. 음악 좀 켜주세요.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입술을 벌려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단지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희생하며 아버지 각오하며 내 삶, 내 인생을 송두리째 다 드리기로 결단하며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를 다시 한번 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아버지 단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내 삶, 내 인생은 내 인격을 다 주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나를 송두리째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인생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물질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내 건강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 인격과 마음과 뜻을 나의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소서. 우리 500